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보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선교사님이 점심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점심 같이 먹자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보니 되게 반갑네요. 2020년 맞죠? 19년인가 20년인가요? 19년 20년 그때 뵀는데 어쨌든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만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니까 3년 4년 만에 보는데도 얼굴이 반가워요. 꼭 어제 본 것 같고. 그렇죠. 선교사님 많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규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규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모든 만남, 그 어떤 만남도 복된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지로 데려가셔도 그 길은 생명의 만남이요 복된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동안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우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나름대로 좀 만족해요. 기분이 좋아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어제도 사역을 하는 도중에 오전에 또 많은 시간을 냈고, 오후에 저녁에 와서 이제 오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쭉 이렇게 읽었는데 참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특별히 시편 22편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인가요? 왜 고쳐 당했나? 그 22절 시편 22편에 보면 그 주님의 고통이 가장 잘 설명되어진 시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아름답고 내 영혼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랄수록, 여건이 안 될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흔히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또는 이제 압제자가 백성들을 억압할 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사실과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새벽이 온다라는 것은 진리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28절에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주지자신이 누구라고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새벽에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목사님 왜 예수 안 믿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돼요? 나는 믿는데 왜 이래요? 그런 이제 낙심과 좌절이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이 잘 되고 득세하는 것 같아도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게 시편 7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앞에 소론에다 딱 이렇게 조보해 보면 올려놨죠. 왜요? 아무리 악이 그렇게 득세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심판의 자리를 가서 보니까 뭐라는 거죠? 한낱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이 잘 되고 늙어도 강건하고 죽을 때도 쉽게 죽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을 떠나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 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늙어도 편안하고 죽을 때도 쉽게 죽고 그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그 악한 자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의 거룩하심이, 그의 긍휼하심이, 그의 사랑이 그에게 시간을 주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심판을 했어 봐요. 그럼 여기서 온전할 사람,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가 용서받은 것은 몰라. 그러고요, 저놈만 안 있고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할 때 들어주시고, 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청량하기가 어렵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 이 사람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따뜻하롬과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우리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냥 바로 그냥 칼같이 그냥 막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참 못된 성격입니다만. 근데 모세는 온유하대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모세가 화를 냈어요. 마침내 언제 화를 냈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를 하고 기성세대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완전히 딱 갖추어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자 길을 딱 행했거든요. 길을 가자마자 이 세대들이 모세한테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물이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냐? 라고 이제 덤비고 싸웁니다. 싸운지라 그랬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3절에 모세와 싸운지라 그랬어요. 3, 4, 5절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물을 내어 너희라고 뭐를 마시게 하리라. 상상 한번 해봅시다. 40년 동안 그 징계를 받고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어른 세대들이 다 죽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40년의 동일한 제약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 닭대가리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닭대가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보니까 이건 여담인데요. 지 새끼들 키울 때 내가 필요하니까 나한테서 얼마나 살갑게 한지 몰라요. 새끼들 키워 딱 내버려두면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쌩까요. 너 누구니 그래요. 와, 이것도요 내가 이용당한 느낌. 물론 뭐 이용을 당해야 개들이 살아야 내가 좋으니까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요. 우리는 그렇다니까는 그렇게 보고도 모르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드디어 모세가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더 참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르치라 했더니 바위들이 두들겨 폈어요. 우리 그럴 때는 화나 막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20장에 보니까 10절,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나의 긍휼을 저들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못 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 근데 중요해 봐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는 그 모세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몰랐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도 그랬는데 뭐 저 장로 오직 하겠냐, 저 목사 오직 하겠냐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저러고 장로님이 저런데 내 꼬라지는 오직 하겠냐 이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별로 하면 안 하죠. 사실이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알겠습니까? 세상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잘 나가는 악인이 그걸 알겠습니까? 모든 게 형통하고 강성하고 원하는 대로 되고 뜻대로 되는 그런 악인이 왕인데
그걸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더욱더 그 눈을 가리고 길을 막는데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합입니다. 그의 아합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가의 그 형통함을 보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누가 실망해 버렸습니까? 엘리야가 실망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계시다면 이게 사실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라요. 뭐 비슷한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라는 사실. 근데 그건 다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회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린데 어떻게 내립니까? 에후라는 그 성질 급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딱 꽂히면 뭐 한다는 거요? 끝까지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질 급한 에후에게 누구를 지금 보냅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와 나답이 하나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강권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권하신다는 그런 여호나답을 붙였어요. 그럼 여호나답은 누구냐? 아합에게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눈의 가시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것은 금송아지 한테 잘하지도 않아. 핍박을 하려고 보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핍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저걸 없애야겠는데 없앨 수도 없어. 왜? 집도 없어.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그랬던 여호나답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에후가 사마리아로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에후를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에후에게 온전한 힘을 실어줍니다. 개혁의 심판의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믿음의 일꾼,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에후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만났거든 온전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만남으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온전한 은혜가 합쳐짐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충성의 열매입니다. 자, 이스라엘 별궁이죠. 별궁에 있는 아합의 세력을 다 정리했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아합가에 속한 모든 장군들과 군사력은 전부 다 소멸이 됐다고 봐야 돼요. 왜? 전부 다 이스라엘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람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합가의 군사력은 실질적으로 다 이제 소멸이 된 게 맞아요. 그러고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유다의 왕족들이 아합가를 위해서 더우러 온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잡은 것이 그 아하스야 왕의 조카들 42명을 잡아서 전부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에후를 마중 나옵니다. 자, 여호나답에 대해서는 생뚱하잖아요. 에레미야 35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레미야 35장에 가면 이 가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레갑의 아들이 여호나답입니다.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4절입니다. 여호와 집에 이르러 이딸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이쪽저쪽 합니다. 그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레갑 사람들의 오선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때가 언제나 이 여호나답 이후에 한 240년, 250년 흐른 다음입니다. 한 사반세기가 흐른 겁니다. 지금 많이 흘렀죠. 사반세기가 아니라 뭡니까? 250년이니까 거의 뭐 1000년의 4분의 1이 흘렀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그랬잖아요. 이 요나답이 여호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요 일을 시작한 이가 누구라고요? 오늘 지금 에후를 맞으러 나오는 여호나답이 이 일을 시작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자, 왜 집을 짓지 말라 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집을 딱 새로 샀어. 새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옛날 쓰던 가구들 어떻게 보이죠? 너무 그렇게 친숙하게 잘 썼는데 너무 후져 보이잖아요. 뭐예요? 버리고 새 거 사. 그렇죠? 다른 집 가봤어. 어우, 소파가 마음에 이제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좋은 소파를 버리고 또 드려. 그러죠? 그러니까 집을 갖지 마라는 얘기는 소유욕에 빠지지 마라. 이 땅의 삶의 풍족과 풍요를 누리는 일에 꽂히지 마라, 빠지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농사도 못 짓게 했어요.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 그죠? 농사를 왜 못 짓게 했어요? 자, 하나님 항상 이렇게 충분하게 채워주시니까 조금 쌓았단 말이죠. 아니, 쌓아놓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 안 생겨? 통장에 한 1억 딱 목표를 달성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목표가 생기죠? 그 다음 목표가 생기잖아. 축적에 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욕구로도 뭐한 게 아예 근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절을. 포도원도 못 갖게 했어. 왜 못 갖게 했느냐? 포도원 만들면 뭐가 나와요? 포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새콤하니 익어봐요. 와, 그 맛은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또 맛을 싫어하기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닭장에 밥을 주러 갔는데요, 그 새비름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효소를 만들어갖고 먹이면은 여름에 닭들이 여름을 안 탄다네? 순생 거짓말인데 속아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타주려고 이제 효소를 만들었는데 타주려고 딱 보니까 병 안에가 말벌이 한 마리가 보여. 뚜껑을 열어놨거든요. 제가 아예 그걸 딱 채워놨어요. 기대해놨지 비스듬하게. 단 냄새가 나니까 말벌이 들어갔겠죠? 한 마리 있는 줄 알았어. 흔들어서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야. 말벌이 가득 찼어. 말벌이 가득 찬 효소가 된 거야. 불신자들은 완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온갖 벌레가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 생각할 때는 몸에 좋은 잡탕이 된 거야. 누가요? 그 말벌들이 검은등 말벌도 아니요. 진짜 큰 장수 말벌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도 이렇게 줬다면 닭들 먹겠단 말이죠. 탐심, 탐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향을 우리가 한번 맛을 보잖아요. 막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가 있어요. 조금 며칠 지나면 시큼한 냄새가 나잖아요. 포도주 냄새 나기 시작하거든요. 술 땡겨요, 안 땡겨요? 여러분은 안 땡기지. 안 먹어봤으니까. 우리도 안 먹어봤어서 술을 안 땡겨. 포도가 시큼하니까 그 맛이 좋아서 더 잘 먹기는 해.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가져서 포도를 버는 순간 뭐가 연상이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거의 우리로 말하면 음료에 가깝습니다. 매실보다 더 친숙한 음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뭐하게 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뭘 바라볼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땅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장치를 딱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여호나답이 만들었고 그렇게 실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든 백성들이 왕가를 따라서 타락할 때 누가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나답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 여호나답이 누구를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에후를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후의 혁명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개혁의 선명성, 정당성, 방향성이 완전히 딱 아구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후에게 뭘 실어줍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양심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그가 여호나답이거든. 그 대표자가. 그러면 에후의 혁명에 동조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린 게 여호나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
아합의 왕가에는 그들을 도울 병사가 단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정당성과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개혁의 방향성,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그 예후의 생각에 이 여호나답으로 뭘 실어준 겁니까? 하나님의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충성된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최고의 믿음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여호나답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절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말입니다. 완전 예후 흥분했습니다.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랬어요. 맞이하러 왔잖아요. 그의 안부를 물었다. 크게 존중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그렇게 예후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었어요. 이 엘리사와 같은 이 선지자와 여호나답 같은 이런 일꾼들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나를 향하여 그러하냐. 여호나답이 그럽니다.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건 뭘 뜻하는 거냐? 함께하는 것, 맹약하는 걸 뜻합니다. 자기 병거에 올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가 충만함을 받았고 기분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새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고 뭐합니까? 이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사마리아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거기에 이르러 남아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 멸했어요. 새 힘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인 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일생을 드릴 수 있는 일꾼을 이와 같이 붙여주심으로 뭘 이뤘습니까? 그 일꾼을 크게 성령에 충만하게 했고 그리고 그러고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부름에 예후와 같이 충성된 자로 여호나답과 같이 충성된 자로 서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 힘을 이루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왕들 중에서 그와 함께했던 군사들에 대한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유일한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8절에서 39절까지 길기도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나열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증명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요즘 이제 사람도 제 몸도 나이가 드니까요.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거든요. 우리 방송 장비도 나이가 드는가 봐. 이제 여기저기 고장이 나네.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몸은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송 장비는 바꿀 수가 있어. 그런 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거 이제 해도 돼요? 네. 이제 해도 된답니다. 참, 전자 장비에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요 이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설치할 때 날밤을 몰라 한 10번은 셌을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이 아주 밤에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청년이었어요. 밤에 와서 같이 날을 새고 장비를 다 설치하는 거 보고 배우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공부를 합니다만은 참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제가 애원했을 때 방송실만 한 직원이 5-6명이 넘었어요. 그러고도 방송사고가 맨날 나요. 그러고도 그보다 훨씬 근데 우리가 나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충성된 예후에게 충성된 여호나답을 붙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다윗에게 그 충성된 일꾼을 붙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되는구나.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삶을 나 스스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길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교회 장로들 정말 징그러. 목사들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 이제 장로들과 목사님 참 이래,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성도들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 진짜 막 이럴 수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누구 꼬라지가 그렇다라는 이유요? 그건 제가 고백하면 내 꼬라지가 그래. 그건 고백하기 싫죠. 그렇죠. 예후를 봅시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윗에게 그 생명을 바치는 용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즉시로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즉시로 19절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부활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구약을 가지고. 어디에 나와서 그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난립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숨고 피하고 숨고 그러죠. 지혜롭게 한다고요.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일꾼들이 붙었습니까? 생명을 건 일꾼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소개했는데 그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삶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나답과 같은 여호가 간절히 원했던 그런 인물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완성하는데 큰 힘을 더하여 줍니다. 자, 열왕기하 9장 25절에 보니까 여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답의 그 포도원에서 있을 때 누구였죠? 그 나답이 아니라 포도원 이름 누구였죠? 나봇의 포도원에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었지 않냐?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합의 집에 대하여서 쭉 같이 해왔기 때문에 여호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사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럴 필요도 없어. 왜요? 여호가 다 알고 있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겠습니까? 이렇게 힘을 얻었는데 그게 오늘 17절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이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누구 차례라고요? 그때가 에후의 차례였고 다윗의 때였고 그리고 바울의 차례였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때가 되었고 나의 차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여건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뭘 증거할 수 있어요? 나의 충성됨을 보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된 자로 오늘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그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반드시 충성된 자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될 것인데 그 전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짐으로 제1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온전한 충성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요? 오늘. 어떻게요? 그냥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모습 그대로
뭐만 해놓고요, 이것만 해놓고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우와 같이 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충성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살핌의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 뭐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와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보는 자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자가 보게 되어 있어요. 보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한다는데 그 수련회에 뭐가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서 광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일에 하나님의 필요를 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뭐합니까? 그 필요를 찾는 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물질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업이고 저와 여러분의 경제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뛰어줄 사람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가 찾아내서 사실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이, 이 사업장이 번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뭐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부장 새끼가 마음에 안 들고 대리 새끼는 더 마음에 안 들고 이러고 있으면은요, 부장이 볼 때는 저 새끼는 왜 저런다고, 과장이 볼 때는 저 새끼는 왜 저런다고 그러고 사장이 볼 때는 저 새끼는 언제 저런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사장님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부장님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 생각하고 필요를 찾잖아요. 그럼 부장을 볼 때 내가 저놈을 해서 뭘 해줄까 이 생각한다니까요. 스스로 복을 찾지 말고 필요한 걸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에우와 같이 충성된 자로, 다윗과 같이 충성된 자로, 바울과 같이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로 서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 채우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요, 주간 리포터가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핸드폰을 쓰는 시간이 2시간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쓴 게 뭐였냐? 유튜브를 보는 게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생각해보면 화장실에 앉아서요, 유튜브 짤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요, 뭐 감식초는 어떻게 담글 것인가, 뭐 그런 걸 보고요. 새비름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뭐 이런 거 보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내 신앙생활의 암초구나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뭐 핸드폰 필요한 거 많이 있죠. 그러고 그날부터 뭐 했느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초절전 상태 앱이 떴어요. 그 앱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그 앱에 유튜브가 떴어요. 그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를 찾고 그 필요에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에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믿음에 승리한 모든 믿음의 일꾼들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수도 서울을 점령하는데 혁명군이 무혈입성이라 완전히 가서 뭐합니까? 무혈입성에서 아합의 갑을 전부 다 찾아다닐 것도 없어. 누가 다 데리고 왔어요? 백성들이 연합 여기 있으면 자꾸 나왔어. 작은 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에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열심인 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호나다처럼 충성된 일꾼을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에서도 언제나 함께하며 돕는 믿음의 일꾼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생명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